함께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예,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진 두 장을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진을 한번 저희들이 준비한 파워포인트 속에 좀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병원의 옥상에 헬기 도착장입니다. 헬기가 도착을 했는지 아니면 떠났는지 모르지만 병원 의료진들이 지금 간절히 무릎을 꿇고 또 손을 벌려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 눈물이 핑. 저도 병원에 잠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수고하시는 분들이 저 의료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 열악한 마스크, 의료복, 그거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그들의 수고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지금 병원에서 일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사태를 놓고 기도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질 때 백악관에 있는 참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백악관 모아놓고 회의를 시작할 때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이 장면입니다. 사실 이 사진은 이 모습을 비판하는 어느 미국 신문 기자의 칼럼이었습니다. 지금 도대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한가하게 저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느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걸 꾸짖는 의미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 기사 내용보다 그 사진을 보면서도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동안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서 선사할 때 미국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좀 그런 문구에 나름대로 감사하는 마음, 또 든든한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많이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국이 대단한 나라였고 또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완전히 미국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는 믿고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9.11 이 사태가 이 뉴욕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엄청난 충격이 뉴욕과 미국에 있었고 그때 나타난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런 역사가 9.11 이후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을 사서 읽었던 그때가 이제 9.11 그 사태였는데요. 그 이후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또 기대하며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주간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집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생각들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에 관해서 얼마큼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위급한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귀한 시기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전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히 20장 마지막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왜 썼는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을 31절에서 20장 31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책을 통해서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로 인하여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들 자신들에게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그 생명을 나는 지금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오늘 이 2020년 4월 셋째 주죠. 이 코로나가 만연해 있는 이 뉴욕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생명만큼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다시 한번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의 그 모습,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활 사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아직까지 제자들에게는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실패와 어두움, 두려움, 움츠림 속에서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21장은 그러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의 생명으로 되살아나는지,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별책 부록과 같은 그런 장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저는 예수의 생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불어넣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예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볼 것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 첫 번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일을 제자들이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도 이 생존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생업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갈릴리, 디베라 바다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니까 막상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 제자들 한꺼에 당장 시급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띄워서 갈릴리 호수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그들 가운데 어부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물을 쳐 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그때 당시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인 걸 몰랐습니다. 바닷가에 섰던 어느 한 남자가 배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에 제자들은 없나이다.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열심히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손에 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 달 넘게 이렇게 갇혀 지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대단한 나라에서 대단한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 꼬꾸라지고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무능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뉴욕에서 사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금연하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얼만큼 되십니까? 지금 제자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지점을 가리키시면서 그곳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었고 조금 전까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배에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혀드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그들은 그 순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이 큰 복을 받는다. 이때 물고기 잡은 숫자가 153마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나미 볼펜, 그 뒤에 보면 모나미 볼펜 153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이 기사를 통해서 그 모나미 볼펜 사장님, 송삼석 사장님, 1963년, 참 어려운 이때 이 말씀을 기도원 가서 읽고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설립한 그 회사, 모나미 볼펜 회사에 그 뒷자리에 숫자를 153 이것을 새겨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나미 볼펜이 전 세계에 팔리는 볼펜이 되게 해달라고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장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얼마 전에 이 50억 자루가 팔렸다는 그런 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이 사건의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결론 지어지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첫 번째 만남에 있을 때, 첫 번째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을 때 이와 똑같은 사건이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아갔던 그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디에 집중했는지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잡은 물고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잡은 물고기는요, 축복의 상징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큰 물고기, 엄청난 물고기,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중요한 것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 물고기 기적의 이 역사를 체험한 후에 베드로는 변함없이 물고기 붙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지점, 낚시하시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 어느 포인트, 이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 포인트 잘 기억해뒀다가 저기다가 하면 대박이다. 그 배에 탔던 그 누구도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제자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 물고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은 여러 가지로 지금 위기의 당면에 있습니다. 미국 전체 실업자 수가 하루가 사고 일어날 때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천만 명, 3천만 명. 우리 주변에는 당장 한 끼 먹는 식사, 이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요. 그 나라에서 주는 프리푸드를 얻기 위하여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 있는 그런 모습, 우리는 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간절히 이 물고기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물고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고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고기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중요하십니다.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풍성한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 예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온 CAB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정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열정이 다시 회복될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되어지는 일들을 배 안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이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이 물고기를 잡는 이 사건은요, 이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그 배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그 음성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예전 3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지금 똑같은 호수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 지금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로 뛰어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로 뛰어듭니다. 옷을 물로 뛰어들 때는요, 옷을 벗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옷을 입었다고, 겉옷을 입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겉옷을 입는 것은 자기 부모나 스승 앞에 예를 차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다로 뛰어드는데 옷을 입고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순간적으로 이 불이 붙은 것입니다.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다시 심장이 뛰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물로 뛰어든 이 거리,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로 따져보면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사실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 시간이나 물에 뛰어 수영하는 시간, 어쩌면 배로 가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꼭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군인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크게 반겨주는 존재가 그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었습니다. 강아지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1년, 2년 됐겠죠. 어떻게 그것을 알고 저 멀리서 오는 주인집 아들 온몸으로 꼬리를 치면서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는 그 장면, 주인을 향한 그 사랑이, 충성심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뭉클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첫 번째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의 첫 번째 그 만남, 바로 그 장소에서 일어난 그 일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여전히 나는 가슴이 뛰고 있는가? 내 심장이 뜨거워지고 있는가? 여전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 예수 생명을 누리고 사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랭캐스터에서 만들어진 그 성극 지저스라는 이 성극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고통당하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이 지저스라는 이 성극을 오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나 들어와서 성극 지저스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이 은혜로운 성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감동적인 장면이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언제였냐면 첫 번째, 성극이 시작할 때 불이 꺼지고 그 스크린을 향하여 지저스라는 그 성극의 제목이 쏘아졌을 때, 그 지저스라는 이름이 그 화면에 선명하게 비춰질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늘 듣고 우리가 늘 전하고 늘 부르는 그 이름 예수님. 여러분들 그 이름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이 뜨거움이, 이 간절함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참 생명, 바로 이 이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나눔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식탁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참 먹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 참 좋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우리 주님은 즐겨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이 먹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사람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 식탁이라는 곳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매일매일 우리 일상 가운데 늘 반복하는 일이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아마 저도 많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 세 끼 이렇게 찾아 먹는 거 이거 큰일 아닙니다. 먹으면 힘이 생기고요. 먹지 않으면 다시 힘이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누가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 먹자고 하는 일이라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가 아니게 진지하게 들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먹는다는 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일입니다. 그리고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 식탁입니다. 그 매일매일 일상의 가장 중요한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우리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 먹는 문제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는 일,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관계 맺는 이 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그 일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그 일상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음식을 제자들과 나누는 이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죄인들을 위하여 나눠주시는 이 모습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독일한 모습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음식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성찬 예식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시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아이들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그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그 내 몸을 뜯어서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받아 먹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면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초대교회 양떼들을 섬겨야 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받아 먹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 양떼들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다시 나의 것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른 사역은 모르겠는데요. 청년 사역은 간단합니다. 청년 사역이 제일 중요한 것은 먹이는 사역입니다. 밖에서 만나서 먹이고 집에 와서 불러와서 또 먹이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먹일 때 먹고 먹일 때 나눌 때 그 청년들 부흥하는 교육은 그래요. 계속 모이면 일단 먹어요. 일단 먹고 시작을 해요. 먹고 먹을 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기치 않게 이번에 이제 어려움을 당해서 집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한 여러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가격리 기간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밖에 나가지 3주가 이제 훨씬 지났는데요.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장을 보고 오셔서 음식을 만드셔서 저희 집에 이렇게 앞에 갖다 놓고 우리가 만나서 뭐 이렇게 접촉할 수 없으니까 가져다 주시면 저는 2층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갖다 놓으시고 이제 가시고 그냥 가셨는데요. 저는 그 음식을 가져다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장 보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줄 서서 음식도 이제 필요한 음식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줄 서서 그 음식을 사서 그리고 그것을 요리해서 갖다 주시는 그 음식을 제가 그냥 받아 먹고 있습니다. 받아 먹으면서 이건 성도들의 피와 살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음식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저에게 또 다른 생명이 되어서 또 여기까지 회복이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나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음식을 받아 먹었던 그 제자들 그리고 그 후의 삶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양떼들을 예수님 말씀처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제자들의 삶이 그러하였음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먹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이 환경 참 끔찍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온몸으로 지금 견디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예수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이 필요한 생명의 역사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고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고기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뜨거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해도 힘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다시 한번 내 심장이 뛰고 이러한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평범한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먹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누군가를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먹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예수 생명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